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의 말씀은 인간 삶의 현실, 아주 실제적인 현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은 너무나 인간 삶의 현실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전율이 느껴질 정도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장 15절이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어떻게 좀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막 그냥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처럼 어쩌면 인간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7장 15절에서 망하는 의인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망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오래 사는 악인 이 표현은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 이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구절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막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삶의 현상을 무섭게 직시한 내용이다. 그건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의로운 사람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못된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도서의 이 구절은 우리 현실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현실의 이 현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구절입니다. 자, 7장 15절 이 구절이 주는 상당한 충격. 그 충격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조금은 누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두 절, 16절, 17절을 보면 15절을 읽을 때 느꼈던 충격이 조금은 이제 누그러져요. 자, 전도서의 기본적인 논리가 전도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기본적인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립하는 두 가지를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게 막 행복하고 누구나 다 바라는 거지만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엄청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 헛된 거다. 또 가난한 거
참 어려운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부유함, 가난함 대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 구절에서도 문맥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립하는 두 항목 곧 의로움과 악함 이 두 개를 양쪽을 다 상대화시켜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뭐 하여튼 전도서의 아주 독특하고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전도서 7장 15절의 내용은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같이 보면 극단을 피해라. 사실은 가르치려는 게 바로 이거지요. 한번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제가 15절 그리고 16, 17절 이 세 절을 읽은 거를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의로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롭지? 그러면서 내 공로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뭐 어떻다. 근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유 되게 쟤네 뭐 이런 거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당연히 좋은 건데 의로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공로가 되고 자기 업적이 되고 교만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18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네 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8절이 결론입니다. 자, 제가 위에서 15절, 16절, 17절 세 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거기에다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이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 부분 18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자, 이제 18절입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전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이런 겁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일이 왜 하필 그때 일어났는지, 그 일이 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개되는지, 어쩌면 그렇게 엉뚱하게 그때 일이 그렇게 꼬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에 관한 것,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일만이 아닙니다. 내 관련된 일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이럴진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진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안다 하는 것은 마치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 아이가 손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움킨 뭐 그 정도라고나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한번 이 여인의 경우를 묵상을 해 보십시다. 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오래고 오랜 메시아 예언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 성취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뭐 한번 비유하자면 저 우주는 빛의 속도로 뭐 1000년, 만년, 몇백만 년, 뭐 몇억 년을 가도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죠. 근데 그 광활하고 끝이 없는 우주에서 어떤 빛이 하나 수백억 년을 쭉 여행하다가 지구 행성에 도착해서 그래서 어느 집 창가에 비칠 때 그거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그 구약에 오래도록 창세 이후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성취됐다. 뭐 이 참 신비한 일을 좀 이해하는 데 제 표현이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엄청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엄청난 일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죠. 큰 복이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입니까? 왜 마리아예요?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이 여인입니까? 이스라엘에만도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에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얘기,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성경을 쭉 5절, 6절 쭉 읽어가 보면 이 부부는 이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겠구나. 그게 이해가 가요. 이 부부가 아이가 없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죠.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그 내용, 그 출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사가랴 부부를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천사는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근데 이 5절, 6절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 내외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선물을 줬겠구나. 이게 쉽게 짐작이 갑니다. 한번 5, 6절 말씀 들어보시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 혈통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 제사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어떤 직분, 어떤 신분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부인도 대단해요. 모든 제사 제도가 제일 처음 시작될 때 초대 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아론의 혈통을 이은 후손이 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 구세주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이 내외에게 주신 이유?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하잖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은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할 어떤 조건,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런 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다든지 어땠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전 설명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1장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긴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건 아닌 조건은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조건 아닌 조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좀 더 들어보시죠. 28절과 30절 이 두 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에 조건 아닌 조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마리아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일을 했고 마땅히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거는 마리아에게 줄 수밖에 없지, 그런 어떤 조건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 아닌 조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왜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말없음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그리고 마리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마리아에게 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설명한 대로 이 두 경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 이래서 그 부부에게 복을 주셨지 금방 이해가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그런 게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언급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 전체, 1장이 절수가 꽤 길어요. 1장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전체는 1절부터 4절이 서론이고요. 요거만 빼면 5절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사가랴 부부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주제가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흐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6절에 기록된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 대한 소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그 부부가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삶도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 아이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20절을 보면요,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이의 이름 뭐로 지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걸로 지으면 좋겠다, 저걸로 지으면 좋겠다 막 하는데 아이 아빠한테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런데 이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내외의 삶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그 얘기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복되신 마리아요, 이게 기독교 전통의 아주 오랜 표현인데, 그런데 왜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 38절에서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친척 할머니에, 말하자면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죠. 근데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복이 있는지 이 엘리사벳이 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그 말 속에 이유도 들어있어요.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55절로 가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가도 나오고 또 마리아의 찬가도 나오는데, 근데 55절에 보면 마리아 찬가의 내용 중에서 마리아가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장에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중심 흐름이다. 그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 또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을 주시고
아, 삶이 저렇게 아름답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왜 마리아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답 찾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1장 6절에 사가랴 엘리사벳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표현됐지만, 이 사가랴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에는 누구에게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개인의 말씀 묵상에서 깨닫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행복한 인생 여정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 특별히, 그리고 코로나19 꼬박 2년 거의 다 겪고 있고, 이제 새해가 열리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별로 달갑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세 번째 해로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설렘과 소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